우리는 지난 3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자, 또 성령의 인도대로 신앙생활하자, 주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성전 생활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원하든 원치 않든 의지와 자기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지, 또 성전된 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하는 성전이니까 성전 생활을 하자 그렇게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 다 연관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택함부터 시작됩니다. 그 택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 대속의 역사를 중생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린 중생의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이 항상 상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원한, 우리의 원치 않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전적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택함과 또 사활의 대속의 역사와 중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을, 법적인 그런 모든 입지 여건을 다 조성시키신 이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타간에 뭐라고 칭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됨,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전된 우리는 그러나 성전이 점점 되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성전이 점점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된 것은 무엇이 성전 되었냐면 우리 중생된 영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항상 상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실질적으로는 아직 성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을 점점 성전화 시켜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이 몸을 점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려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이 몸과 마음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육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법은 뭘까요? 성전의 제일 핵심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성전이라는 것은 영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것 같이 내 육도 성전이 되어지려면 내 육은 마음과 몸인데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중생된 영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7에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신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줄 이는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열어주어야 해요. 왜? 우리에게 제한적이나마 이 자유성을 주셨기 때문에 여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안 여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시지만은 우리가 열지 아니하면 주님이 들어오시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의 성전의 제일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오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이것이 제일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해요. 왜? 자유성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 우리가 그 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 보냐 그 말이야.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하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가 찾자 말이죠. 오늘 3장 1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주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좋은 그런 꿈과 같은 그런 이 계획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아는 것이고 둘째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셋째 그대로 사는 겁니다.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이 세 가지가 합해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하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팎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마귀가 방해하죠.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해하니 또 세상이 방해하죠. 내 속에 마귀가 또 역사하니 내 옛사람이 또 발동해서 방해하죠. 안팎에 이 방해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방해를 우리가 깨뚫고 믿음 생활을 하기란 것은 그다지 말같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말씀대로 사는 게 고민이잖아요. 아는 것도 우리가 고민이지만 또 인정하는 것도 우리의 고민이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살아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우리가 얻을 때 그 능력이 들어서 우리를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강건함을 가져서 믿음의 생활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 능력 강건하니까 안팎에 아무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왜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성령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대로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딱 와 계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 기도로 받고 왜 말씀으로 받습니까? 기도로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은요 뭡니까? 주님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제일 핵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라고 강구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강구했어요.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중생의 영 안에 있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 강건해져서 그러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러난 다음에 주님이 네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구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보면 주님이 주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임함을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성천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힘껏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때에 성령의 강림이 약속대로 임한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임함과 기도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내 육이 성전 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을 하려면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말같이 쉽지 않아.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 성령의 강건함,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이 이것이 당연히 우리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깨어라, 기도에 힘쓰라고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그거예요. 둘째는 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보냐 그 말이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진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순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듣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제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게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뒤에 보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옵시고 하고 쭉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임함이 없으면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진리를 붙들면 역으로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는 것을 붙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기를 힘씁니다. 또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기를 힘씁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자꾸 묵상하기 힘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 생활로 주님을 내 마음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육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육의 성전이 되어져 가면, 다시 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 혜택은요, 여기 17절로 21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을 자기가 알고 그 어떠한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의 역사로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알려고 해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나도 주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 주 위에 이제는 죽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자 하는 그런 고백이, 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런 피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깨달으니까 큰 사랑에 빚진 자니 바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빛을 조금이라도 탕감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걸어서 마구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마구 소아시아로, 그리고 라우디게아 쪽으로,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나중에 로마 이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로마에 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린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전도하려 해도 부담되고 전도하기도 싫고, 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전을 못 깨닫는데, 못 느끼는데, 못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느껴져서 평생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차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 사랑의 깨달음의 그 차이 아닙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첫째 이 혜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에 넘치게 돼.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구별을 아니하더라도, 만약 구별한다면 어떻습니까? 구별한다면 이 성자 하나님이 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니, 피는 무슨 역사? 중보의 역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 그러니까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들러붙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시네. 당신은 능력에도 충만, 지식에도 충만, 모든 소유에도 충만. 그러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충만함이, 지식적인 충만, 능력의 충만, 온갖 것의 충만함이 내 안에 딱 거하는 이런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런 충만함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시기나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자가 질투합니까? 배부른 자가 난 밥먹 보고 배 아파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많이 먹으라. 어쨌든지 많이 먹고 잘 자라라. 어디든지 잘 먹고 네가 건강해져라. 내가 배부르니까,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그러나 내 것이 없어 보세요. 남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내 목에 침이 자꾸 흐른다 그 말이에요. 나도 먹었으면, 나도 좀 가졌으면, 저는 어떻게 금수저 돼서 잘 먹는데 난 어떻게 흙수 돼서 내가 이렇게 못 먹고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게 없으니까 노는 원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넘치는데
무슨 부족이 있습니까? 무슨 이런 불만이 있습니까? 무슨 원통함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건 가져 본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고백입니다. 고백. 주님이 내 안에 계셔봐야, 그런 충만함이 있어봐야 배부름의 어떠함을 알지, 배고픈 사람은 절대 그걸 이런 표하고 논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봐야 돼요. 내 마음에 모시면요, 우린 주님의 피를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셋째는 보십시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신 그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내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능히 하실 이는 하나님 능히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 주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든 우리의 바람의 이것들을 막 우리 주님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 넘치게 받아가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통해서 넘치게 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니, 여러분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이게 여러분 나쁩니까? 이게 싫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복되고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야야 네가 성전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점점 성전 되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육의 성전 되기를 힘쓰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전된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성전된 자의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영이 성전되었죠. 육도 우리가 부족하나마 성전되려고 노력해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 합시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육도 이제 성전이 되었어요. 영육 간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우린, 자,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 보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계속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에 항시 계실 수가 없어요. 영 속에는 항시 계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시 계실 수 없습니다. 왜? 있고 없고의 그 권한은 주님에게 계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 있어, 그럼 주님이 나가셔야 돼요. 계시 있어, 주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시건방집니까? 만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제한적이나마 자유 권한을 주셨어요. 그때 주님은 늘 마음의 문을 붙드시고, 야야 들어가자, 들어가면 내가 이루어줄게,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줄게 해서 오케이 사인 보이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인정하고 사니까 주님이 안에 딱 계셔서 믿음 생활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와 역사해가지고 뽑고 옮겨 심는 겨자씨 믿음같이 조그마한 생활인데, 내가 성경 읽을 때 읽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주일 지킬 때 주일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거짓말 안 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라니 거룩한 자가 되고, 이렇게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떠 계시니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이 뽑는 것이 뽕나무 같은 게 휙 뽑히지, 옮겨지지, 심겨지지. 와 희한하네. 난 기도밖에 안 했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께 살아신 대로 참은 것밖에 없는데 일어난 역사는 내 구하는 것이나 내 생각한 것에 능히 넘치는 역사가 내 밖에서 일어나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인데 임입상서 내가 이제 그만 나가 있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있는데 무엇이 싫어서 나갈라노? 나는 악령이 좋아요. 악령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한테 말하기를, 와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빌려성보다 내가 하나님 되면 이것만큼 좋은 거 됐습니까? 미안하지만 나가 있어 하고 악령이 수없이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미혹 저런 미혹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요. 그런 유혹의 도전을 우리가 들어서 보이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을 통해서 마구 우리에게 주님보다 나, 주님보다 돈, 주님보다 권세, 주님보다 직장, 주님보다 사랑, 주님보다 네 욕심, 주님보다 네 유교, 주님보다 이런 취미, 이런 모든 세상 것들, 이게 더 우선 하고 마귀가 마구 계속 우리를 지금 쫓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받고 있다가도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는 지겹다야, 주님 지겹다야, 내가 이제는 이대로 사는 것이 지겹다 하면서 주님을 딱 우리가 배반하고 내가 악령의 미혹에 빠지면 주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미혹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쉴 틈 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가지고 늘 깨어서 주님이 항상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유치해서 그럼 깬다는 것은 어떤 상태로 우리가 깨어야 할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려면, 계속 계시려면 우리 무슨 생활? 믿음 생활 해야 되죠. 믿음 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한 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 성령 충만 생활은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럼 우리 주님을 모시려면 뭐에 우리가 깨어야 될까요? 기도에 깨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생활한 자는 이 두 가지 생활을, 즉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여기 깬 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에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지금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새벽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전 교인 새벽기도 참석날로 정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날 어제 새벽기도 나오셨습니까?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거 가지고 자기가 기도에 깨어있나 못 깨어있나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답은 스스로 내시고 그걸 통해서 나는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이 말은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내가 깨지 못하구나. 근데 깨지 못하면 벌써 이런 주님 떠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표가 하나님의 충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죠. 돈, 건강, 직장, 사업,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 우리 남편, 이거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있으면 그 충만을 모두 다 채울 수 있는데, 다 넉넉히 남고도 넘는데, 내 소망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다 주시는 그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 이유가 주님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공허해. 악령이 들어서 내 마음을 채워줄 거라 생각했지만 이 악령이 주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라는 것은 더 무정인 것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공허할 것밖에 없어. 만족이 절대 없어. 이것이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에 대한 답은 내려가시면서 우리 성경 읽기 현황판을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이 성경 읽기표가 얼마만큼 붙어 있는가 한 것을 보시면 스스로 내가 말씀에 깨어있나 깨어있지 못하냐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10독을 읽으신 분이 있고 보통 1독은 기본이고 2독, 3독으로 치고 나가시는데 어떤 분은 아직 한 장도 못 읽는 분도 계셔요. 물론 자기의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정죄한 것 아니에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깨는 것은 우리가 같이 깨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의 부분이지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보더라도 내가 말씀에 너무 지금 잠자고 있구나. 성경을 너무 내가 등한히 여기고 있구나.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있구나. 성경은 너무 내가 묵상하지 않구나. 말씀과 너무 상관없는 생활을 했구나.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왜? 그 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내 힘으로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줄게. 네가 마음만 열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록만 해다오. 이거예요, 이거.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해야 되니 그러기 위해서 네가 네 입은 안 돼.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이런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입으려면 그 방법이 네가 아는 대로는 성경에 기록되는 기도와 말씀이니까 네가 어떻게든 힘써서 좀 기도에 힘쓰고, 네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고 내었으라도 말씀에 힘쓰란 말씀에.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하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자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계속 주님을 모시는 생활, 즉 기도와 말씀에 깬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둘째는 자신이 깨끗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은 주님 계시는 곳, 주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은 다른 말로 깨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이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예로 7수에 사는 이런 고기들, 물이 혼탁해지고 더러져서 2급수, 3급수로 변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숨을 못 쉬어요. 환경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있어달라고 아무리 그냥 먹이를 많이 주도요, 거기서 떠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내가 먼저 이 깨끗해지면 안에 계신 그 깨끗해진 모습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요, 내가 더러워지면 벌써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 억지로 계시면 주님이 확 발동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진노하셔서 소멸해. 더러운 자를 그냥 보고 계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 보면 이게 소멸시켜야 돼. 박살내야 돼.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박살내면 우리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설거머니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떠나시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기를 힘쓰는 것이 둘째 성전된 자의 할 일입니다. 어떻게 깨끗할까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기를 간단하게 재안지어야 돼요. 을을 행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재지으면 우린 더럽습니다. 을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린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뭐 한다고 이러면 재지으면서 돈 벌려 합니까? 그래 안 해도 얼마든지 돈 버는데, 재지으면서 돈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 나중에 다 갚아내야 돼. 다 여러분들 그것을 전부 다 보상 다 해줘야 돼. 그 죄인이 버는 돈은 의인을 위해서 저축한 것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짝사 입에 들어가면 쏙 바람 불어서 날려가지고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의인의 창고에 하나님 쓱 부어주셔요. 그러니 죽으라고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킨 것이 죄지으면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 수준에 돈이 있으니까 좋다. 그러나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벌어도 자기가 아무리 벌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먹어야 될 때 먹을 게 없어. 입어야 될 때 입을 게 없어. 마셔야 될 때 마실 것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시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죄지으면 재미없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말씀 어기하며 삽니까? 말씀을 어기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래 깨끗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대속의 공로, 이 의지요, 우리의 행위 의도 있습니다. 그 대속의 공로대로 사는 거예요. 이 쉽게 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영감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피공로대로 사는 겁니다. 내 이렇게 의의 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이 바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기를 힘씁시다. 내가 깨끗해야, 내 마음이 깨끗해야, 내 몸이 깨끗해야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어떤 작은 죄도 죄지으면 주님 떠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천금만금을 잃어도 주님은 잃지 마세요. 주님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속한 것이기 때문에 천금만금 그거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려 해보세요. 돈 500짜리도 집어넣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천금마음을 내 마음에 집어넣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아니고 나는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보시면 그러면 그것이 전부 내 소유예요. 내 소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왜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죄지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내쫓고 쓸데없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죄짓지 말고 을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자의 둘째 생활은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힘쓸 것. 셋째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역사는 전능의 역사요, 전지의 역사요. 이는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구원한 것에 이상 넘치도록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 내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 전능의 능력이니까 우린 그걸 몰라요. 원래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장 불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 몰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모르는데 이게 주님께서 내 속에서 막 역사하시고 보니까 밖에서 뽕나무 막 뽑히고 막 옮기고 심기고 산이 들려 그냥 바다에 던지고 하는 거 보고 우와, 내가 이렇게 대단하나? 주님께서 야 가서 뽕나무 보고 뽑혀라 해라, 옮겨져라 해라, 심겨져라 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 이게 아주 몸에 익다 보니까 우리 주님 시키신 데 가가지고 야 뽕나무야 뽑혀라, 옮기라, 심겨져라 했더니 이 뽕나무가 막 뽑히고 옮겨 심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누구 역사입니까? 내 역사가 아니고 주님의 역사라고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 가서 땅이 갈라져라 해라, 땅이 갈라져라, 그때가 바로 지진 날 때라. 그건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웃기네 하는데 진짜 땅이 갈라지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순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게 내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신 것은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역사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역사대로 사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주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야 앉아라, 일어서라, 가라, 이 말 해라, 저 말 해라. 우리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의 이 양심에게 이것을 호소합니다. 호소하면 그 양심이 그걸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항상 주님 인해서 주님 뭐 할까요? 뜻을 물으십시오.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이 바로 우리 주님이 또 다른 그 영감이 내 속에 기름 부음이 다 다른 단어 썼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분이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야 이렇게 하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 계신 주님 인하여 살자.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되, 셋째는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뜻을 정해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주님이시니 주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처음에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주님 도와주이소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 한 분하고 두 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익숙하고 숙달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지 마음대로, 성경 보는 것도 지 마음대로, 설교도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익숙한 자의 실수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항상 자기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찾아서 행할 때 주님 도와주이소, 주님이 이걸 이루어주이소. 저는 지금 기도해야 되지만 제가 또 기도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기도에 깨게 해주세요. 깬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따뜻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린 범사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았지요. 주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뜻이 어떤 뜻이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신 그 뜻을, 내게 능력 주신 그 능력을 내가 받아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배고픔에도 찰 수 있고 배부름에도 찰 수 있고 아픔에도 찰 수 있고 마음에도 찰 수 있는, 어디에서나 이런 원망, 시기, 불만, 불평, 좌절 그게 없이 어디서나 항상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된 자는 세 번째, 주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지시하신 그 지시를 듣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주님의 도우심, 주의 능력을 하려고 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활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다 공의,
영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육도 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아직 실상적으로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성전 되어져 가야 할 우리입니다. 이런 성전 되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인정하고 행한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우리 힘이 약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하자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전 되어져 간 우리, 이 자가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되어지지 말고 계속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기도의 깬 생활을 계속합시다. 말씀에 깬 생활을 여러분들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잠자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여러분 절대 능수감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다 우리가 부족한 밖에 없어요. 내가 숨 쉬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기도는 숨 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능숙함이 없고 기도에 늘 깨어야 하고 말씀에 능숙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깨달았으니 그 순간 말씀이 떠나버립니다. 말씀에 이름 깨어서 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주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린 이제 내 마음을 죄 없이 어렵게 살아 깨끗하게 유지하고 어떻게든 주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으로 인한 생활 우리 하여서 계속 성전된 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여 그 충만함의 그 역사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내 구하는 것에 능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안팎에 넘쳐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